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선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10분만 더 10분만 더 하다 언제 일어날 것인가, 또 일어나는 시간도 선택을 하고, 아침을 먹고 갈 건가 말 건가 선택을 하고, 옷은 또 무엇을 입을까 선택을 합니다. 이 옷이 예쁠까 저 옷이 예쁠까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되어진 모든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생활을 이루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B와 D 사이는 C밖에 없다. 우리 영어 알파벳이 A, B, C, D가 있는데, B는 버스,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D는 죽음, 데스를 이야기하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가운데 C, 초이스, 선택밖에 없다. 사람의 인생은 선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모든 게 선택이 중요하죠. 오늘 장학생 3명을 전달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선택이 하나죠. 우리가 장학생을 선발을 하고 선택을 하고, 또 장학생들도 오늘 나올까 말까 나오기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선택의 모든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류가 많은 선택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선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도 다 이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 선택의 문제.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선택을 잘하는 것이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택을 잘하는 것이 어떤 선택이냐,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곳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떠나올 때에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조카 롯입니다. 삼촌 아브라함, 조카 롯. 이 사람들은 고향 땅을 떠나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왔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애굽 땅에 넘어가서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누이라고 속였다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한 후에 또 애굽에서 나와서 네겝을 한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은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 이상의 보통 아주 끈끈한 그런 관계가 이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롯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어졌어요. 부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머무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그 거하는 땅이 너무 좁고 물이나 초원이 제한되어져 있다고 보니까 이 두 집안이, 삼촌과 조카 집안의 모든 이 식솔들이 함께 거하기는 너무 좁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서로 목자들끼리,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끼리 다투기 시작합니다. 다투기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 다음에 9절에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선택하면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고향 땅을 떠나오면서 여기까지 큰 부자가 될 때까지 같이 잘 지내오다가 여기서 딱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갈라지는 것이 선택이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가,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독교에서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유대교에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슬람에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기독교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전
인류의 3분의 1 정도 기독교하고 이슬람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길 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롯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롯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나왔다가 자기 두 딸에게 술에 취해갖고 딸하고 관계 속에서 암몬과 모압을 낳아가지고 이방인의 조상이 되어져서 이 롯은 저주받은 이름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잘 지내오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잘못된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갈라놓았다는 것이죠.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 롯에게 너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고 너그럽게 양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고 좋아서 그쪽 땅으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롯에게는 선택의 기준이 좌냐 우냐 할 때 자기가 좌우를 살펴서 자기 눈에 좋은 곳을 택했지만 그 이전에 선택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느냐? 좌나 우나 상관없다. 나는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라는 것은 야 봐라 쭉 살펴보고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너가 택해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지면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을 택해요. 야 저거 하면은 좋겠다. 저기 가면 잘 살 수 있겠다.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택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야 나 좋은 조건 좋은 환경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함께 하면 되니까 상관없으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을 택했으니까 너가 좌나 우나 좋은 건 너가 택해라 하고 아브라함은 선택의 조건을 롯에게 양보한 것 같지만 실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선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선택하는 것은요 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선택했던 삶의 모든 결과가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선택했던 것들이 다 성공적이고 잘 되었습니까? 우리가 선택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고 얼마나 많이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까? 야 내가 그때 살던 아파트 그때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팔았더니 팔고 나면 3배 4배 뛰어오르는 그런 일들 많잖아요. 내 선택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어요. 일단 선택의 문제 이전에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이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다투니까 다툼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툼, 갈등. 이 갈등이라는 게 이 칡나무 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쓰는데 우리 교회 옆에 하단에 저 식당 가는 길에 보면은 등나무가 철사하고 막 꼬여 있는 것을 봅니다. 참 풀기 어려울 정도로 꼬여 있어요. 갈등,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 첫 번째 문제를 풀어갈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문제를 인정하지 못해서 문제를 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몰라놓고도 내가 깜빡 잊어버렸다. 자기가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모자라면서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한 거야.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도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당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가정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탄되어집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문제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툽니다. 서로 막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죠. 야, 너와 내가 남남이 만나가지고 살다 보면 찢고 뽑고 다투고 싸우는 게 뭐 다 그런 거,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 하고 속으로는 상처 입고 점점 곪아가는데 그 문제를 외면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문제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는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었든지 어디에서 뭐가 문제인지 문제를 인정하는 게 해결의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평화적이어야 돼요. 이 다투고 싸우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가서 야, 너 감히 너 목자들하고 우리 목자들이 싸우는데 이 조카 롯의 목자들이 감히 삼촌 아브라함 목자들에게 덤벼? 너 나한테 한번 혼나볼래?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면 야, 너나 나나 목자들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대화를 풀자. 문제를 풀려면 평화적인 방법을 찾아야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를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안 해요.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에게 직접 대화를 해야 돼요. 요즘에 상담하는 분들 많으신데 무슨 상담사, 상담소 이런 게 많아요. 제 주변에도 무슨 상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상담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다 상담 받으셔야 될 분들이 참 많으셔요.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자기도 이상하면서 남들 상담해 준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상담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물론 훌륭한 분도 계시겠죠. 근데 문제 해결은 상담소를 찾아간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롯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당사자들끼리 대화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 대화의 시간이 필요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누가 가지느냐가 참 중요해요. 자기가 끝까지 선택권을 가지려고 하면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풀려면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줘야만이 문제 해결이 되어져요.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좌하면 내 우할게, 너 우하면 내 좌할게 선택권을 롯에게 줘요. 상대방의 선택권을 주고 그 선택을 인정해 주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속으로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 상대방에게 선택권 다 줘버리면 난 뭐하고 삽니까? 나는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내가 손해보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선택을 잘한다고 해도 그 선택이 하나님 선택보다 낫겠습니까? 내가 막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내 선택을 받아들이도록 이야기를 하면 그 문제는 점점 커지면서 서로가 상처만 남고 파국으로 가요. 근데 상대방에게 선택을 딱 넘겨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넘겨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내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것은 이미 나는 좌나 우나 세상의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만이 자기의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셔요. 자, 우리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고 남들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서 아닙니다. 내가 생활이 넉넉해서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넉넉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이웃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없이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롯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 롯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봅니다. 이 요단,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것은, 이 눈을 들어라는 말씀은, 이 롯은 이미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그냥 이제 이 롯은 부자가 되었잖아요. 아브라함과 떠나서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잘 지내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롯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 한번 자막을 줘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7절. 자,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롯은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롯이 믿음이 없거나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롯은 믿음도 있었고 부자도 되고 다 좋았는데, 딱 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롯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야, 내가 좌나 우나 잘 살펴서 좋은 조건, 좋은 환경, 뭔가 내가 잘 살 수 있고 일이 잘 풀릴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그런 육신의 안목이 고개를 탁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실패할 때를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의 선택이 실패할 경우가 높아요. 사람들이 뭘 좀 잘 되잖아요. 일이 잘 되면 거기에 탄력받아 가지고 뭔가 더 크게 욕심을 부리고, 내가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이 생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선택할 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 실패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롯은 바로 그런 마음의 믿음도 있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자도 되고 다 잘 되었는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그만 자기 마음속에 육신의 안목이 고개를 들고 이 생의 자랑거리를 채우기 위해서 살펴봤을 때 요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요단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물이 넉넉해요.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뭘 해도 좋은 조건을 갖춘 것이 요단들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여호와의 동산은 그야말로 완벽한 환경이에요. 저 사람 살기 너무너무 좋다, 경치 끝내준다, 그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은 문명이 발달되고 아주 화려한 곳이에요. 이 롯이 보기에는 저기는 장사도 잘 되고 사람도 많고 재미도 있고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롯은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선택했고 롯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조건들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의 길로 선택을 합니까?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선택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우리가 육신으로 바라보는 이 생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웃 사랑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용서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용서하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요. 용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먼저 보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용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려면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란 것입니다. 야, 내가 원수 사랑해야지. 그래, 사랑하기로 마음 먹자. 내가 선택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랑하는 것, 내가 이웃 사랑해야지 선택해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고 정의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원수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도 내가 아낌없이 내게 있는 걸 다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이웃 사랑을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이웃 사랑, 선택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롯은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롯은 떠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어요. 동으로 옮겼다가 12절에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다가 12절 마지막에 보면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롯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의로웠던 롯이 멸망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롯은 나름대로 믿음 생활도 했고, 자기 그 소돔 지역에 왔던 천사들도 접대도 하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닌데, 왜 이 롯이 비참하게 저주받은 이름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소돔에 이르러서 소돔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저버리고 내가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인가, 아니면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요단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 것인가. 내가 믿음 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지만 이 롯처럼, 야, 그래도 세상에 즐거움이 있고 세상에 재미있는데 요 정도는 좀 즐겨도 되지 않을까? 요 정도는 내가 좀 세상처럼 살아도 되지 않을까?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제일 처음엔 조금 동쪽으로 조금 옮겨가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는 것처럼 그 중에 몇몇 사람들하고 친분 관계도 갖고, 또 친분 관계를 갖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세상처럼 어울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소돔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소돔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이 자기가 바라봐서 좋아 보이니까 조금씩 다가가다 보니까 소돔의 한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잃어버리는 것도 나 하나님 절대로 안 믿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주 빠지고 보니까 다음 주 또 다른 일이 생겼어. 두 주 빠지고 보니까 한 몇 달 뒤에는 뭐 3주 빠지고 4주 빠지고, 그렇게 빠지다 보면 점점 그 사람의 삶은 소돔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의로운 롯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고백을 해도 그 몸의 삶의 자리가 소돔 속에 속해 있으면 소돔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마음만 가지고 있다, 마음만 믿는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롯이 떠났어요. 그 다음에 14절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하십니다. 야, 너 눈 들어 동서남북 다 봐라. 여기 이 땅 다 너한테 주겠다. 여기 너 자손들이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타난 그 타이밍이 롯이 떠난 뒤에 선택이 결정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느냐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건강만 하게 되어진다면 건강 회복해서 그때부터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고시에 합격만 하면, 이 시험에 합격만 하면 그때부터 더욱더 11조 다 하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고 자기가 선택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친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지금이라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풀무불에 던지지 않겠다.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설사 우리를 저 풀무불에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잖아요. 여러분, 선택이란 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축복하는 것처럼 그 선택을 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병 고쳐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번 시험에 합격시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평생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자, 하나님께서는 너 있는 곳에서라고 말씀하셔요. 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 자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은 저쪽에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무슨 복권이라도 당첨돼서 갑작스럽게 상류 사회로 가고 뭔가 축복의 삶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은 바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눈을 들어 살펴보라는 것이죠. 자, 이 눈은 롯의 눈이 아니에요. 너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의 눈은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사환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 때 기도해 주니까 사환의 눈이 떠져서 불말과 불병거들이 하늘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동쪽이 좋으냐 서쪽이 좋으냐 자냐 우냐 조건과 환경만 바라봤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보이는 모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비전을 품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있는 복 없는 복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롯은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내가 선택하면 행복할 줄 알고 선택했던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서 좌든지 우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야 저게 좋겠다, 저게 맛있겠다, 저게 즐겁겠다, 좋은 것, 맛있는 것, 즐거운 것을 찾아서 떠나는 롯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4절부터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15절에도 보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6절에도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축복받는 삶은 내가 선택해서 받는 삶이 아니에요. 제 친구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나하고 나이도 같아요. 이 친구는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랑 같이 살았어요. 뭐 같이 살았다고 해서 뭐 결혼 부부 생활 한 건 아니고 그냥 같이 자취했었어요. 한 4년간. 정말 친했던 친구예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제 돌아가셨어요. 질병 때문에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는 건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야 내가 내일부터 건강하기로 선택한다, 온들을 바라보면서 야 건강한 삶이 좋구나, 난 건강해야 되겠다 하고 선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나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 선택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리니, 내가 이 땅을 주리니, 내가 티끌같이 자손들을 주리니, 너에게 새 생명을 주리니,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롯처럼 내 눈을 들어서, 내가 안목도 있고 지식도 있고 내가 똑똑하니까 내 눈을 들어서 선택하는 사람, 그게 맛있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애굽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해서 너무너무 좋아 보이지만 자기 선택이 멸망의 길로 가고 많은 롯의 선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2026년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은 마지막 18절을 보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왜 쌓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이번에 뭐 1억 하나님께 헌금을 하기로 내가 선택해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선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드리더라도, 가부의 2렙돈처럼 너무너무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2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믿지도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은 하나님께서 뭘 줘야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보시고 상 주셔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에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상 주셔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상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 주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선택해야만 상 받고 자기가 선택해야만 잘 살 거라고 믿었던 롯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내가 선택해서 결정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